작은 걸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노간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또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을 오소서. 또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또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기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오는 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라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라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시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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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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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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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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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의 이 말씀을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 말씀을 이미 전했던 것이죠. 이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그런 바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좋고 기쁜 소식이 어떤 배경이냐면 전쟁의 그 공포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동맹을 해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전쟁.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데 성경은 좀 잘 알려져 있는 전쟁이 이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제가 이 전쟁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는 지금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38선 밑으로는 남한이라고 하고 그 위쪽으로는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어요. 언제 뭔가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관계 말이죠.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랑 손을 잡고 오늘 갑자기 남한으로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어서 막 날리고 말이죠. 무슨 미사일 해가지고 하여튼 머리 아프게 하는데 북한 하나만 가지고도 겁이 나요, 사실은. 근데 그 옆에 있는 힘이 강한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게 남한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부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당시에 이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그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사야 7장 2절은 그때 그 받았던 공포가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 그 숲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따라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그 소식을 듣고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겁먹고 두려워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겁을 먹은 거죠. 완전 겁을 먹은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있잖아요. 좀 무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딱 맞닥뜨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제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근데 우리 성민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얘는 전쟁 나면 가야 돼요. 가가지고 막 띵갓 총을 막 뭐든지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님 전쟁 나면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도망가실래요? 몇 해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전쟁 나면 교회로 가야지.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아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냥 목사로서 그냥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라도 하는 거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전쟁 나면 교회에 오세요. 나같이 순교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데 그 떨림이 마치 숲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 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글바글 이렇게 떨린단 말이에요. 전쟁은 엄청난 사람들을 이게 자비가 없이 그냥 비참하고 무참하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만 이렇게 죽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너무. 최근에 어떤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고 하는 이쪽이랑 전쟁이 붙었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이 전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막 싫다고 막 해가지고 유대인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막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 또 사람들 또 싫다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비방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장 무서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다음 그림에 보면 자동차 공장이 나와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정몽구 회장이라고, 정주영 회장의 그 라인의 아들. 이분이 있잖아요. 러시아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지었어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그 당시 돈 4,100억, 4,100억이 얼마나 되느냐 상상이 안 가요. 뭐 1억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4,100, 혹시 김말순 집사님 집에 4,100억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박대영 집사님 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해 진짜. 4,100원 애딸 껌이나 사 먹으라 해가지고 1억 탁 주고 말이죠. 이 4,100억을 들여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14만 원에 그 공장이 팔리게 될 상황이 됐대요. 이거 제가 이거 동그라미로 해보면 14건 동그라미 몇 개예요? 14만 원 저 몇 개예요? 완전 똥값으로 팔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경제적인 손실을 누가 당해요? 현대라고 하는 기업이 당하고, 그것이 이 국민들에게 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이건 작은 일부분이거든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덜덜덜덜 떨게끔 만드는 것이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진짜 평화가 있을까? 평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평화. 1914년도에 이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요. 이 그림이 좀 역사적인 그림이었던가 봐요. 1차 대전 때 이 독일군이랑 영국군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랬대요. 죽이고. 근데 크리스마스를 딱 앞두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동안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맺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전쟁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모였대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서로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도 같이 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 시신들 다 모아서 장례식도 치러주고, 또 시간이 또 남았는가 봐요. 저기서 축구 경기를 이렇게 했다면,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골 집어넣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뭐 하고 말이죠. 뭔가가 좀 뭐랄까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일시적인 평화예요. 견고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냥 잠깐 찾아오는 그런 평화,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평화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정말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이죠. 평화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이 성탄절 기간에는 좀 뭐랄까 전쟁도 좀 거치고 또 다툼도 좀 거치고 잠시나마이라도 좀 평화로웠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사야 7장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7장을 제 개인의 삶,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어요. 이 7장의 말씀을 말이죠. 7장 전체를. 어저께 점심으로 이 동네에 있는 그 국수집, 지금은 이제 수제비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요 옆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 장사하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11월까지는 장사가 그래도 그럭저럭 됐대요. 코로나 기간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11월 달에 잘 됐는데 12월 들어가지고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12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아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도 마음은 좋아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몸은 편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차라리 막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너무 막 힘이 없을 정도로 막 그냥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정도 아직 다 안 됐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지고 제가 그전에도 가서 잠깐 물어봤는데 야 이거 장사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말이에요. 11월 달까지는 마음이 괜찮았던데 12월 들어서 이게 마음의 평화가 탁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 문제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평화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톡 하면 그냥 깨어질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그런 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 한 달 정도 월급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월급을 회사에서 안 준다. 한 달 정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한 달 정도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도현정 성도님. 회사에서 한 달 동안 돈을 안 줘요? 굶어 죽어요. 그죠? 지금 당장 학원비도 줘야 되고 가스비, 전기 뭐 이런 거 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안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몇 달 정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몇 달 정도? 한 달 안 들어와서 굶어 죽는데 몇 달 안 들어오면 진짜 죽어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모아놨던 적금 깨야 돼요. 보험 깨야 돼요. 이미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적금만 깨고 보험만 깨면 다행이게요. 몇 달째 돈이 안 들어오면 뭐가 깨져요? 마음이 깨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막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혹시 아파트 사시고 뭐 해가 은행에 대출이자 받으신 분이 계시면 몇 달 동안만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빨간 딱지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빨간 딱지가 뭐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런 거 몇 번 보고 나면 있잖아요. 가슴에서 막 불이 막 솟아올라요. 막 평화가 다 깨지고 불안불안하고 말이죠. 아마 이런 일 경험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미워져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자주 싸운다 라고 하는 말. 이거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집에 돈이 없으면 자주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또 누구랑 싸우고 막 그래요.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주 싸워요. 근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괜찮다, 문제없다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그 기초를 두고 있냐라면 돈이라고 하는 것 위에 기초를 만든 거예요. 평화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흔들리니까 내 삶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생활도 완전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에 있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위에 우리의 평화를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한 달만 안 돌아도 우리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하고 몇 달만 안 돌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도 깨어져, 다 깨어져. 근데 이사야 7장은 우리가 어떤 것 위에 이 평화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7장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7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앞부분에는 전쟁, 뒷부분에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전쟁과 평화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전쟁인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평화로운데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사야 7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7장 9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전쟁과 평화 사이의 이 키워드, 전쟁을 평화로 만드는 이 키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문제를 이사야 7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 올해 이제 12월 달 이제 내년도 되면 2024년도가 되잖아요. 근데 연말이 돼도 계속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걱정이 되고 막 그러면 내가 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만약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믿기만 믿는다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많이 흔들려도 있잖아요. 세상 모두가 불안에 떨더라도 우리는 있잖아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숫가의 물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신약에 들어오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내 삶의 기초를 이 믿음 위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 위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원인이 뭔지를 이 믿음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견고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하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지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낮아지심.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다. 낮아지심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철 지난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한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정한 그런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셨으니까 그 태어난 날을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생일이 5월 6일인데 사실은 5월 6일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서 그냥 대충 5월 6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장스린 성모님 5월 6일은 맞는 거겠죠? 맞다고 하네요. 사람들 중에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TV를 보는데 상하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 있는 상하이. 굉장히 큰 도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우리 지원이도 상하이에 3주 이제 중국에 가는데 2주 가는 거예요? 2주. 2주 간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저렇게 축제를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가 뭐 중국 것이든지 아니면 미국 것이든지 뭐 어느 나라의 것인지 상관이 없대요. 그냥 우리는 이 축제 기간에 행복하고 또 축제 기간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뭐 의미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에 와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서울시청 광장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명동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눈썰매장 스키 타러 가셨다든지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 한번 봐보세요. 몇 년 동안 조용했는데 올해 백화점은요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화려해요. 왜 그럴까요? 주머니를 더 열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랑은 좀 달라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있어요.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9살만 되면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 9살만 되면 아이들이 산타크루스 없어? 엄마 아빠 거짓말했어? 해가지고 있잖아요. 애가 너무 충격을 받는 일이 있대요. 9살에. 어떤 친구들은 좀 늦게 좀 알기는 하지만 도진이는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없어요? 저 다 돌아가셨어요? 충격 받았어요.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또 오시기는 오시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좀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저기 봐봐요. 양들도 매매 하고 소들도 음매 하는 바로 저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천에다 감싸고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눕히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런 곳이 없었어요.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음식 먹으라고 음식 부어주는 그거 있잖아요. 이 구유라고 하거든요. 구유. 거기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좀 얹고 그 다음에 하얀 천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예수님을 갖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좀 뭐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예.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심. 예.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이런 말 들으면 별로 뭐 느낌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무슨 느낌이 있어요? 그렇구나 뭐 그렇겠지 뭐 그래요. 뭐 다른 나라 이야기 듣는 것 같고 또 먼 산 바라보듯이 불 구경하듯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 여기 느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이렇게 21일 동안 진행되는 단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 아프리카 찬양팀이 와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 디사이플스 쇼카이어 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디사이플스 쇼카이어 팀 하여튼 잘 안 돼요. 이 아프리카 팀이에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 우리랑 좀 느낌이 달라요. 막 춤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머리를 받고 막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몸도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하여튼 감동적인 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한번 봐봐요.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느낌이잖아요. 뭔가 좀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나는 노래로 할렐루야를 찬양하리라. 주님께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리라.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또 당신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있잖아요. 5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근데 하나도 안 지겨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막 아프리카 특유의 그 찬양 계속 반복되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면서 이 전능하다. 이게 불가능이 없는 분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슈퍼맨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했을 때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낮아짐, 올라감 하면서 낮아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낮아짐 예 하면서 올라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놀랬어요. 낮아짐 올라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들이 막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막 놀람과 감탄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완전 따라서 합니다. 완전 대박. 아니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낮아짐이라고. 낮아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 찬양 한 5분 정도 듣는데 제 눈이 뻥 떠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저도 사실 있잖아요. 뭐 신대원 다니고 또 다니고 공부도 좀 하고 목회도 지금 한 20년 이상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별로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 그림 하나 봐보세요. 제가 느끼는 이거 코끼리, 이따만한 코끼리예요. 이따만한 코끼리. 옆에 냉장고, 코딱지만한 이렇게 작은 냉장고예요. 자 여러분,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집어넣어요? 냉장고에 키워요. 냉장고로 키울 수 없어요. 코끼리도 줄일 수가 없어요. 이따만한 코끼리를 이따만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쉽죠? 요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왜 성도님 생각해봐요. 이따만한 코끼리가 요따만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제 심장이라도 떼어줄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따만한 코끼리가 요따만한 냉장고에 진짜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진짜로 들어가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와! 대박!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못 믿겠다. 보고도 못 믿겠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올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100만 배, 1000만 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일인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낮아짐. 이거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 아마 전 세계 탑 뉴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죠. 더더욱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낮아져서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어려운 일을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조금 더 묵상을 하다가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을 하나 더 알았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종,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해서 더 낮아지심, 낮아졌는데 더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십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예수님이 이게 오신 것도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막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막 떠들어도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문을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딱 막아버려요. 눈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몰라, 난 안 믿어, 절로 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 한 국가적으로 아니면 한 가족적으로 하여튼 이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죠.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전에는 불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유교를 믿었어요. 유교를 이렇게 섬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님 국가적으로 안 믿었어요. 국가적으로 아예 문을 닫고 우리는 기독교 예수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라고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있는 분들 중에는 태어나봤더니 내가 태어난 나라가 이게 불교를 이렇게 믿는 나라예요. 내가 태어나봤더니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다 모두가 다 이 부처를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 안 믿는 집이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저도 있잖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다 절에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집 바로 밑에 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무슨 날일 때 이렇게 와요. 와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분들 오면 소금을 준비해요. 소금 다 준비하고 있다 와가지고 착 뿌려요. 에이! 하면서 말이죠. 심한 경우는 물을 갖다 막 뿌려 막 아주 나가라고 막.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집은 옛날부터 이렇게 막 이거 했다고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이념 때문에 안 믿었지만 저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내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교회 나갈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태어난 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불교 국가, 무슨 국가.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우리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있잖아요. 정말로 진짜 막 춤을 추듯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너무 춤을 잘 못 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면 난 예수가 좋다고 라고 하는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면서 이게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 그분은 너무 기쁘게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버린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합시다.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우리 한번 가슴을 쫙 펴고 외쳐봅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때문에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집안이지만, 그 나라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런 고백들을 주여 앞에 올려드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에 대한 감동, 떨림,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